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이게 누구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말대로 행하신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만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네. 무슨 말씀이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어서 오세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제사. 우리 1000번의 제사 그러면 그냥 1000번 드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제사의 그 과정들을 보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게 도저히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까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런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단을 한 10개 놓고 한꺼번에 10개의 제물을 드려서 한 번 드리면 10번, 두 번 드리면 20번 이렇게 드렸겠지. 또 아니면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10번 드렸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단은 하나였겠으니까 아마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은 뭐 부인할 게 없는 거죠.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를 구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나는 뭐를 좀 이렇게 들어달라고 할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백지수표를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백지수표를 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대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또 조금 더 이제 나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좀 잘 책임져 주세요. 뭐 이런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 기도의 제목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무엇을 주셔서 결국에는 내가 좀 편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선악간에 온전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수준은 역시 나의 수준하고는 다르구나. 나의 수준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내가 물질도 주고 또 너 이방인들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줄게. 그렇게 복을 추가로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것이 뭔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은 계속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소통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기 기록된 대로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줄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할 게 필요 있나? 나를 위한 기도 필요 있나? 그게 아니고 그 기도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일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기들을 키워보니 지난번에 잠깐 가서 보니까 아기가 울으니까 그 아기를 어떻게 해야 안 울까, 그 뜻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뜻을 맞춰줘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막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뜻을 맞춰줘요. 그런데 나중에 좀 이제 커가지고 애가 이제 컸어요. 자기 표현도 잘 하게 되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떼를 쓰고 운다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의 뜻을 따라가겠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그게 아니라 이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말대로 그 일을 이루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 이거 조금 체면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신이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 이거 조금 신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왕이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체면이 떨어지는 일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는데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장벽이 있든지 어떤 산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 기도대로 응답할게, 내가 네 기도대로 일할게 하는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백도 쓰고 그래서 드린 응답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 솔로몬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이 돼가지고 뭘 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지혜도 주고 이렇게 줘도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그 삶을 통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어요? 사람이 봐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알았어, 내가 네 말대로 행할게, 내가 네 기도대로 행할게 하는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를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을 반대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또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동화, 어린이 동화에 나온 피노키오 있잖아요. 피노키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노키오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되고 이렇게 중첩이 돼요. 아,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랬을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물고기가 그냥 이렇게 뿡 불어가지고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위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안이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불편함과 답답함과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생존한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물고기가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렇게 안 나오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산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 몸을 움직이도 못하는 그 윗속에 어떻게 그 안에 있어요? 3일 동안 있다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 일 때문에 두려워요. 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좀 자존심 상하나요? 자존심 상해요?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좀 부끄럽고 쑥스럽습니까? 진짜 어려움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진짜 어려움을 안 당해봐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잖아요. 우리 딸이 그렇게 하혈해서 이렇게 병원에 갔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 아내는 그 손주를 데리고 아기가 뭐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갔고, 사위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딸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데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만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서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드렸어요. 아마 깜짝 놀라셨겠지만, 절망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불가능 앞에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뭐 내 힘으로 살았는데 뭐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는 거 너무 이거 뭐 체면 없는 일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이렇게 저울질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한번 도전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절망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네 말대로 할게.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요. 그랬더니 참 희한한 게, 물고기가 이 요나를 딱 뱉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 앞에 그걸 뱉어놓는 거예요. 이 진짜 동화같이요. 이 좀 천국 가면 좀 몇 가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 이야기예요. 하나님, 진짜예요 그거? 나 좀 그거 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진짜 물고기가 그렇게 뱉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그 니느웨로 가는 길이에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한번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세요. 왜 그때 저를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때 저를 한국에 두지 않으시고 멕시코로 보내셨어요? 왜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예배하는 행복한 교회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해 주실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혜들을 찾아나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부르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앞에 가서 선포합니다. 너희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이제 요나의 생각은 어떠냐면 너희들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거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세고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했는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 요나가 선포한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앗아가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이것은 요나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리라. 요나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니느웨 왕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왕과 모든 대신들이 또 선포해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또 짐승,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그 온 니느웨가 하나님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자리도 너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 지역에, 그곳에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그게 뭘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요나와 같이 한 도시 앞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기대의 수준이에요. 기대의 수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셔? 아이, 그렇지요. 하나님 잘 찾아오셨어요. 나 아니면 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이겠습니까? 잘 찾아오셨어요. 번지수를 잘 찾으셨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아유,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뭘 저를 또 사용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저 말고 저기 옆집에 있는 저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집사님 있잖아요. 저분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니느웨는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 멸망할 줄로 생각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로요. 요나도 가서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진짜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마지못해 끌려간 거예요. 마지못해서. 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가 올까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의 통로의 주인공들이에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미 다 준비되었고 능력이 있고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이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요, 저 아직 못하겠어요, 저 부족해요, 나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통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의 힘이나 지식이나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이 살립니다. 복음 아니면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비록 죽었지만 복음은 다시 살게 해요. 복음은 죽었지만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요나와 같이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마음껏 도망하세요. 마음껏 도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붙잡아내시고 사명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냥 싫다고 가는 사람은 그래 알아서 가 하고 그냥 딱 단절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를 반드시 끝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놓으셔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부족해요,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드린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살려달라고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하루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맞아?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 코에 호흡이 있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그분의 철저하신 그분의 계획하심이고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만져주심이에요.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끝나는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호흡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또 두려움이 불가능의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뜻대로 행하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사람의 도움을 구할 손길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풍성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응답으로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케 하는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뜻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